오늘 아침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이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요, 이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서로 간의 관계, 이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려고 이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와 방향은 우선적으로 이 사랑의 기반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 사랑에 관련된 것, 이 사랑이란 말을 우리에게 많이 말해요. 이 기독교를 옥자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의 종교다. 이건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줍니다. 이 해답은 우리가 이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한 삶의 지침이 되어지기도 해요. 바로 이 성도로서 성도 간에 어떠한 관계로 살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선과 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 바울은요, 오직 선을 사랑해야 된다, 선한 일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요즘 사람들이요,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우선 닥치는 대로 행하고 보는 것 같은 모습을 때때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 살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단호한 명령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타협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100%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 가운데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과 의와 옳음을 추구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온전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바울은 이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물론 우리의 이 친형제들, 친족들도 말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확장된 의미를 포함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요, 이거 인간의 본능 같기도 하고 어쩌면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같기도 하는데,
남 이야기하기 참 좋아해요. 형제를 헐뜯기 좋아하고 또 허물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형제를 깎아내리고 억누르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못된 인간적인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성도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주변의 이웃과 주변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참고 용납해주며 이 들어줄 줄 아는 것, 내 입장과 내 유익만 구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서로 배려하며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의 뜻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 쾌락, 재물 이런 것들에게 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만 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뭐 얼마나 있겠어요. 다들 여쭤보면은 주님 사랑합니다. 다들 대답하실 거예요. 문제는요, 이 말로만이냐 아니냐,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느냐,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요, 어느 정도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함으로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이 세상에 치우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벗되지는 않았는지, 그 예수의 길을 따르기보다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3장 15절에 16절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말하죠. 그러한 자들은 입에서 토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되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심령으로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각각 여러 가지의 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도 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성도의 이 사랑의 대상으로 이 선하고 의로운 일과 더불어서 이 형제와 우리 주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이 썩어 없어질 헛될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살아가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이 생명의 길을 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를 생명 삼고 예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이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 어떤 경우에는요, 손해보는 것처럼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위장해요. 주님대로 살면 내가 많은 걸 내려내야 되고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또 때때로 내가 많이 좀 손해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때때로 속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주님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큰 손해와 큰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결단하고 나섰는데 막상 나서고 봤더니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손해 볼 줄 알고 각오했는데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복이 더 많고, 이 큰 결심을 하면서 내가 큰 희생을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더 어떻게 보게 되면 각오한 것보다 별거 아니고 오히려 더 내가 사랑받는 일이 더 많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결단을 못하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 막상 발 떼고 시작하면 진짜 별거 아니더라, 이 이야기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변화하려고 시작하는 것, 마음 먹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격되고 흡족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참된 복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의 역사와 만지심이 있을 줄로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